예배를 위하여서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9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요 주의 종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허다한 허물과 실수가 많으나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끝날까지 우리를 다듬어 주님을 담아내는 향기로운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담겨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는 그 여인의 간절함과 같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좋으신 우리 구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시다. 내
슬플 때나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바람 속이시며 나의
고백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105페이지 되겠습니다. 1105페이지.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삶에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 주님이 없는 때가 많아요. 하루하루를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방탕하게 말하니까 술을 흥청망청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사는데 주님 없는 곳에 허비하고 사는 것을 방탕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것에다가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뭘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든가요? 하루 종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일을 한다? 물론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허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마치 자기 자신만이 이 생계를 위하여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생계 그 자체에만 몰두하는 것은 자기와 시간과 모든 에너지, 힘을 거기에 허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방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루하루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어떤 생각을 가장 오랫동안 하며 지내는지 살펴보세요.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은 기도하며 혹은 말씀 읽으며 한 3분, 4분, 5분 이렇게 주님을 떠올렸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시간들 시시틈틈이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 그런 정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우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하고 잘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로, 그런 염려들로 우리를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TV를 틀든지 누구랑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보든지 다 그것뿐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다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그것에 붙들어 놓아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겨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틈이 없어요. 그죠? 우리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간을,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둘 데는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드릴 마음과 시간이 남아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아니면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것을 마치 짜투리처럼 남은 것, 찌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찌꺼기 드리는 거, 찌꺼기. 다른 데다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애들 학교도 따라다녀야지, 이곳저곳 사회 봉사 좋은 일도 해야, 선한 일도 해야지, 거기다 자기 집안일도 해야지, 친구들이랑 약속도 잡아야지,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야지. 제가 본 중에서 가장 바쁜 분 같으세요. 하루가 부족해요. 하루가 부족해요. 그러더니 저희들이 같이 하던 성경 모임을 못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10시에 하는 모임을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시간을 바꿨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분에 맞춰서 시간을 바꿔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몇 번은 그렇게 나오시더니 그 뒤에부터는 어떻게 해요? 30분씩 늦게 나오시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그걸 해야 하니까 30분을 마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것도 몇 번 하더니 어떻게 해요? 아주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일이 또 생겨서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의 특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양보해야 할까 할 때 늘 양보하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매번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 이건 못해요. 아, 예배 못해요. 아, 성경 모임 못합니다. 아, 봉사 못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일부터 제쳐놓고 그것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생각이 빼앗겼으니 생각을 따라서 몸이 가지요.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힘도 물질도 자연스레 그 일에 쏟아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힘과 재능을 제 곳에 제 시간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곳에다 다 쏟아놓고 더 이상 하나님 없는 것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아까 말했듯이 남은 찌꺼기를 끌어모아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게 지내고 계십니까? 나의 하는 일들이, 나의 하는 생각들이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식의 사랑을 원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랑을 원하겠어요? 내가 아니라 시간도 물질도 힘도 에너지도 모든 것들을 딴 데다 다 쓰고서 아주 겨우 짜투리 남은 걸 갖고 와서 그래, 나 너 보러 왔어 라고 하는 거. 이건 열심과 달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열심이 아니라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무배려가 되는 거예요. 배려 없음이 되는 거예요. 소홀함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소홀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세요. 우리와 서로 나누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당신을 겨우 생각할까 말까, 시간을 내줄까 말까, 겨우겨우 조각난 시간에, 그 조각난 마음으로, 그거는 나를 참 생각하는구나,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온 마음을 드려야 해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성경 보라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예배해야 된다,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루 종일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보내는 모든 순간순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가운데 내 일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권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권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는 일이 되었던, 어떤 관계가 되었던, 어떤 다른 일이 되었건, 문제가 되었건,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면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고,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어디에 맡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맡겨졌다? 내 삶이 내가 결정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그럼 뭐야? 나는 뭐야? 내가 무슨 소용이야? 사는 의미가 없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맡겨진 삶이 마치 억울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맡겨진 삶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시니까요, 그분께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놓은 것이 오히려 편한 거예요. 맡겨놓은 것이 오히려 더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그의 보호하심 아래, 그의 돌보심 아래, 그의 공급하심 아래, 그가 친히 싸워주셔서 그의 승리 아래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맡겨놓으면요, 끌려다니면요, 더 많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독수리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새끼를 없는 것과 같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날 것 없고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을 자기 새끼 돌보듯이 언제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무 다른 신도 그렇게 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신, 여호와께서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어때요? 모든 것이 빼앗겨진 것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곳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위도 막아주시고 더위도 막아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능력으로 지키려고 했으면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능력이 오히려 사라져갈 때, 없을 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누구께 드리는 게 나아요? 맡겨드리는 게 낫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 오히려 은혜로운 삶이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롭고 오히려 보장된 삶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죽이려고 자기를 찾았으나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심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없고 자기가 오히려 절망한 그런 구석에 갇혔으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오히려 더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나는 살 힘도 없구나를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곳을 덮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니까. 내게 결정권이 없을 때, 내게 주도권이 없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리어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자, 결정권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결정을 못해. 그럼 나는 로봇이야? 종이야? 내 종 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순히 따라가시는 게 도리어 복이에요. 그보다 더한 복이 없어요. 그분보다 우리를 더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조차도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떤 다른 신보다도 나를 가장 좋게 가장 최선으로 지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 아까 찬양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지키세요. 제가 얼마 전에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연로하시고 이제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간호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였는데 돈을 많이 들이고 간호하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면 조금 더 나아지면 좋은데 나아질 기색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악화만 돼 가요. 이제 죽음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아픈 환자도 고생이지만 그것을 보며 절망하는 환우 가족도 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낫게 할 수 없으니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다는 거예요.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왜 이 사람에게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어느 누가 피해갈 수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다 어느 때고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면 끝인 것만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육신의 장막은 걷어질지언정 이제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리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해지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죠? 왜요?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부활할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거를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친히 보이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빼앗겨지며 모든 것이 불가능해질 거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신 자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의 연약함은, 무능력은 도리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능케 할 수 없으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걸 가능케 하시고 그것을 도리어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다 겪었어요. 죽을 위기를 맞이했어요. 갇히고 맞고 이랬어요. 그들이 위협과 절망과 불안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힘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무능력할 때 도리어 하나님이 강함 되셔서 저를 붙드셨어요. 저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저에게는 도리어 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 내가 창피할 것이 없어졌어요. 제가 치욕스러운 것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보다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강함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리고의 전투를 보세요.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칼과 창으로, 방패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뭐 했어요?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세상적으로 이거는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미친 방법이에요. 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조용히 여리고성을 기도하며 돌았어요.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함으로 또 돌아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와 하고서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승리를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었어요. 모세의 팔이 들려지면 이스라엘 군대가 앞을 향해 나가고,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가 쳐져서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의 힘이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이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함이 이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가 풀려난 상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일말의 소망이 없어요. 지금 소망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처참한 상황 안에서, 그 암울한 상황 안에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회복시킬 거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버려진, 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일으킬 거야,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건 뭡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돌보시며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다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해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터인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데, 찾지 않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해놓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거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랑 아무런 관련 없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은혜를 보이게 해주세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초막 속에 목걸레 감춰주신다고요. 내가 환난에서 무너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감춰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은밀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가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을 부르짖어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갚으시려고 우리 죄에 대한 값. 그 죄값이 뭐예요? 죽음이니까.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 죄값을 치렀어요? 죄값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갈라진 사이를 메꾸시고 그 갈라진 사이를 다시 붙여놓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그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를 없애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소원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긴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낸다? 하나님과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결정한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없는, 주님과 아무 교감 없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허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불러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감동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우리 부르짖음에 더욱 크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욱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복 가운데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 하늘에 권속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옛 생활 그대로 멈춰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아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생에 주로 말미암는 부요가 넘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는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길 소원하오니 주님, 이로써 주께 영광 드리며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환영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를 찾고 찾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또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